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베풀며 아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변에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명교회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창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명교회가 주변진 일원인 영혼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불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영혼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입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멀리서 항상 나올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해외를 또 나간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육지 갑니다, 그래요. 육지 간다 그러고 육지에 잘 갔다 오세요, 그래요. 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주제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아주 씩씩하시네요.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이. 저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주제고,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걸 논지라 그래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논지가 뭐냐? 그 뜻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 글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논지인데, 오늘 전해질 내용의 전체 논지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논지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뭘 들었습니까? 딱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그 논지, 그래서 논지가 어떤 논지를 가지고 오늘 전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큰 주제와 소주제 또 거기 밑에 또 적은 주제로 해서 오늘 전해질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냐면 만남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관계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 열정의 반대말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열정이 없다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보세요. 관계가 뒤틀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재물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평안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가진 게 부족해도 항상 마음속에 평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평안을 늘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한 삶이 깨지면 모든 것들이 헌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한 것이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늘 점검하고 내 평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 신앙생활하면 처음엔 깨달았는데 처음에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 나태해지고 다른 길로 마음 뺏겨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 지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지속적으로 일을 잘하냐? 지속적인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지속성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성과 지속성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거든요.
나는 저기 간다는 거예요. 저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걸음이다. 어차피 왔다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은 늘 잃지 않고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주어진 것이다.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보다 4년 내지 5년 더 산대요. 더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산대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자들은 그 아이를 출산할 적에 모진 고통을 겪어가지고 그 고통을 겪을 때 더 견고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더 막 힘이 세지는 거예요. 더 막 그냥 연세가 들어보십시오. 더 힘이 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시오. 그럼 할아버지 가만히 계시. 주시는 걸 잡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알았어. 이 점점 갈수록 견고해져. 응?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 우리 할머님들이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 힘든 일이 있는 거,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건 위기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지금 일본과 한국과 경제 전쟁이 벌어졌죠? 한국은 위기예요, 지금. 그죠? 위기인데 그때 다 모여서 뭐 하겠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거예요. 극복하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서로 기도하고 또 지혜를 짜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만든 거를 다 사다가 반도체 만드는 데서 사용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한국에서 납품해가지고 이걸 좀 써달라고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은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거 갖다 쓰는 거예요. 1등 하려면. 그리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 나왔다고 해도 안 써.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게 쓰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도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인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바짝 다 긴장하고 전부 다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하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걸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뤄냈던 일들을 쭉 책을 보고 또 관련되는 일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일본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을 능가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분을. 그렇게 표현해, 거기서.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삼성 한 나라하고 주변에 있는 삼성 한 회사하고 일본의 8개 전자회사 다 달라붙어도 지는 거야. 싸움에도. 경쟁에 지는, 8대1로 싸워서 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거기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늘 염두에 두지 않은 기업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이 야곱이 오늘 주제에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거든. 베델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혼의 고향인 곳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지금 형이 막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오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혼자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막 혼자 걸어가는데 그 옛날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 배가 있겠어요? 뭐 자가용이 있겠어요? 그 야생 짐승들 또 갑자기 태어날 무슨 강도들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도 큰 게 아니에요. 길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이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변 분들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맺는데요. 잘 보세요. 아이가 탄생하면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이제 형들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좀 커가지고 학교 가면 학생들과의 관계, 또 조금 있으니까 스승님과 제자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전부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빼면 말할 게 없다니까요. 다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 그러잖아요. 간자가 사이 간자인데 이게 들을 문자에다가 날일이죠. 날마다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늘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집을 나가면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응?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것도 쉽게 말하면 고객 관리요. 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사업해도 안 돼. 내 아내한테 버림받았다. 그 사람은 직장이든 사업하든 무슨 일에도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의 최고의 고객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를 평가하고 있다니까. 우리 아내는 이래요. 우리 남편은 이래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게을러요. 그것도 평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은 씩씩해요. 우리 아내는 너무 부지런해요.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야곱하고 관계 맺고 있죠? 그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위대한 분이잖아요.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위대한 분이니까 너는 대충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명령한 거잖아요. 안 올라오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 뺏겨 살아갑니다. 세상이 저 좋으니까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마음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전제가 된 거예요. 회복시켜줄 게 전제가 돼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가지 말아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이 명령인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죠.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쉽게.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항상 어떤 분은 주일날만 맨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말씀만 감상하고 잽싸게 집에 가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저 뒤에 딱 2분 계시네 지금.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것은 엘베델, 그 집에 하나님에게로 오는 게 진짜 오는 거거든요. 이 속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각도 가고 마음도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엘베델,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엘베델인 거예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셔요. 여기 육지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제주도 부모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라고선 밖으로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밤새 놀고, 응? 노세 어떻게 해요?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응? 이것도 하고 막 파라도 하고 막 그러고 친구들하고 3박 4일 놀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갈게요 인사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오긴 왔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왔지 않았어요? 안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뭘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왜 유익이라고 그랬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방향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주러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유치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늘 견지해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도 항상 관계 맺을 적에 반드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모습 보시면 예수님이요, 배 타고서 전할 적에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바람이 여기 그 바닷가에서 산으로 불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선상수훈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서 말씀 전했다 그러면 아침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아, 아침에 바다에서 산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배에서 이야기가 쫙 들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위에서 전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면 바람이 산에서 쭉 불어오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몇천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반드시 산 위에서 전했다니까.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에 쫙 앉아 있잖아요. 밑에서 전한 게 아니라 위에서 전하신 거예요. 잘 들으라고. 바람이 싹 불면은요 잘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근데요, 산상수훈을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저기 불빛을 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저 빛을 보라고. 뭐냐면 그 당시에 밤이 되면은 불을 피는 게 이제 집집마다 등잔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지형지물을 다 이용하셔서 씨 뿌리는 비유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실 적에 그때 아침이거든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건 아침에 뿌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적절한 말씀이 이해가게끔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가지 말아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건을 보면은 세겜성이라는 곳이 있죠. 세겜. 이 야곱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하고 이제 이삭과 그다음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런데 형의 복수심이 불타서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너 단칼에 하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을 내가 어떻게든지 형이 어떻게든지 손을 써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알아버린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야곱아, 한날에 내가 두 자식을 잃을 수 있겠냐? 빨리 외삼촌 댁으로 대피해라.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부모님 밑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계속해서 교육도 잘 받았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뭔가? 궁금했던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뭔가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관심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거든요. 반대말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관심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여보, 내가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고도 신경 안 써.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대답도 없으시네. 그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손끝과 발끝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손끝과 발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손끝이 가서 직접, 발끝이 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다. 관심을 늘 어디에 기울이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내용의 주제를 한번 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주제를. 첫 번째는 그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딸이 딱 하나예요. 외동딸인데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삼촌 댁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베델에서 내가 다시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그런데 안 올라오고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신삼을 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유익한 신앙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유익한 신앙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체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엘베델, 그 집에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회복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무엇을 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에 땅에 묻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전에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는 신앙이 회복될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야곱은 베델로 올라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재확인해 준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재확인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나 슬픈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됐다고 해서 완전히 계속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슬픈 일도 삶 속에 생겼다. 네 번째는 죄도 있었던 거죠. 죄도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신앙 회복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그 어떤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요,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의 전개를 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디나가 세겜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물렀는데 머무르기 전에 하란에서 삼촌 댁에서 이제 바다를 가라면 거기서 나와서 지금은 하란이라는 거기 지역이잖아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쭉 나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이쪽에 동편이죠. 동편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 있어요. 숫꽃이라는 곳이 있어요. 숫꽃. 약간 저지대인데 여기는 물이 풍부해. 목초지가 풍부해서 거기서 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짐승들에게 그걸 또 먹이도 주고 편안하니까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하니까 좀 머물러 있었어요.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와요. 세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깨. 세겜이라는 뜻이.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세겜이라고 그래요. 세겜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데 돈을 주고 살아요.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겠다는 뜻이에요? 오래오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됐고 세겜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바깥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겜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세겜성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이요. 세겜성 안에는 세겜성에는 별로 유행하는 거 유행도 많은 것도 유행이 됐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인데 디나가 궁금해서 여기 여인들은 어떤 화장품을 바르나? 이 여인들은 눈에다가 뭘 칠하고 다니나? 비가 오니까 막 시커멓게 졸졸 흘러내려.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시커멓게 졸졸 흘러내려. 저거 희한하네. 막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저런 거 처음 봤네. 신기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은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조금씩 이제 어떤 옷이 유행한 겁니까? 나팔 바지야? 보니까 이렇게 바지가. 나팔 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예? 현대식으로. 아하, 여기는 이런 바지가 유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보니까 배꼽에 보이는 배꼽티 입고 다녀요. 배꼽티. 배꼽티야 보니까 아하, 여기 또 이런 옷, 또 티가 배꼽티가 유행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되고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더 신기하잖아요. 그동안 그걸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문화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화의 충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 뺏긴 거예요. 그때 세겜성의 추장이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중에 딱 유일한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큰 우환이죠. 그죠? 나쁜 일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오라비가 있어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내 동생을 강간해버렸어. 두고 보자. 복수를 다 품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세겜성의 추장 그 아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막 사랑하고 막 저기에서 막 지금 병이 나게 생겼다. 그 딸을 우리에게 주셔. 돈을 얼마든지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죠? 간간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집안에 징계가 온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징계가 내리진 거예요. 지금 위험이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당장 재물을 지키고 가족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 둘이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할례 의식을 하십시오. 할례 의식을 한다면 우리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랬더니 최고 높은 그 세겜성에 있어 최고 높은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할례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결혼합시다. 이 세겜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재물이 많아, 짐승도 많아. 같이 눌러 살아도 손해 볼 게 없어. 서로 나중에 서로 팔고 사고 하면 되니까, 그죠? 별로 손해 날 게 없는 거예요. 부자가 이사 온 거니까. 그런데 이 둘째 형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할례 의식만 행해봐라. 할례 의식하고서 3일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러워. 이 3일 동안이 제일 고통스러워. 남자들은 할례를 하고 나면은 다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어디 잘 못 가. 못 움직여. 제일 고통스러울 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칼차 들어가서 다 해보니까 약간 지나는 거야. 다 그냥 가는 것마다 그냥 남자들 누워있는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다 칼로 그냥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야. 아이들하고 여자분들 외에는 남자들을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장정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제분이 나가가지고 이웃의 동네 애들 싹 죽이고 왔어. 그럼 기분 좋아요? 아, 잘 죽였다. 그것들. 아이고, 그거. 잘 죽였네. 그러실까요?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큰,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졌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야곱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를 내게 했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두렵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칠까 두렵다. 야곱은 그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현상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세겜성에서.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집안에 딸이 강간을 당했고 그 세겜성으로 이제 식견은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아들들은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할례 받고 누워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고, 엄청난 사람들 이제 죽여가지고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도 다 수거해버렸어. 자식들이. 중요한 재물들도 다 수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죠? 여기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그거 보기에는 3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누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이 숫곳이라는 것은 우릿간, 운막이라는 뜻이에요. 운막.
야복강 북쪽 대략 16km 떨어진 지점인데 요단강 상류 계곡에 있어요. 이 숫곳이라는 곳이. 거기서 집을 짓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빠져 있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 부근의 숫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움막을 줬다는 것은. 근데 야곱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18절 또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절 읽겠습니다. 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엘렐로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랬죠. 예, 여기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랬 뜻내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보세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단을 쌓고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더 바뀌어야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은 아브라함도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이요.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은 것이요. 아주 세겜성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먼저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절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이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이요. 4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생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피비린하게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보세요.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400명 정도가 막 대기하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했겠어요. 그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그때 마음이 나태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딱 풀어지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기업들은요, 1등하는 기업들이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치고 올라오는 2등 기업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1등 기업은 우리 아직도 멀었다. 빨리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야. CEO들이 최고 높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넘어오는 거예요. 치고 넘어오는 거예요. 2등, 3등이 치고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기가 벗어나니까 에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이 딱 벗어나니까 눌러 앉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짐승들, 많은 또 가족들, 응? 그걸 다 내가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위기가 평안함이 돌아올 적에, 평안함이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명령받았던 베들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던 거예요. 세겜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 징계 안 했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징계 안 했으면 계속 거기서 너무 잘 되니까, 잘 풀려버리니까 원수도 없고 거기서 상당히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걸 다 뭐 수학이고 뭐고 다 그걸 다 알아야만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잠깐 이제 무슨 이제 또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군인 장교인데 소령인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계급이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은 살아가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는 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커피 빼와? 예, 알겠습니다. 물 떠와? 예,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야, 지혜롭더라니까. 소령이라 틀려, 그죠?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는 남이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지 남을 시킬 수 없다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학교 다닐 적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많은 그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 됐을 적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풀면서 이게 왜 안 풀리는지 30분, 1시간씩 씨름하잖아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이 반응을 해봐. 이게 막 풀리나 안 풀리나 막 씨름하고 가운데서 풀렸구나.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을 가지고 나와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학도 안 풀어보고 어떻게 나와 이 세상에. 이해가 가셔요? 풀어봐야 그 고민을 해봐야 나중에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학생들이 수학을 막 포기해서 그래.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더라니까. 난 수학 못한다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결혼생활 못하겠어 돌아온다니까. 그게 수학이거든. 남편하고 관계 맺으면서 이게 수학이요 지금 이게. 내가 양보할까 더 줄까 뺄까 말까 이게 수학이라니까 지금. 수학을 안 해버리면 이게 금방 걸러 쓴다니까. 이해가 하셔요? 수학을 잘해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무엇일까? 이거 수학이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게 수학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해서 진보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신앙은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성 있죠? 방향성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퇴보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번은요,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는 달릴 적에는 안 넘어져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서 있으려고 하면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한 번은요, 어떤 게 뭐냐면 학교를 제가 딱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하도 막 떠들고 신청하니까 처음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처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 들어온 선생님이 계셔. 그죠? 그런 밑이잖아. 이제 딱 교사 발령 받아가지고 군대에도 갔다 오고 이제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선생님도 젊잖아. 혈기가 왕성해. 근데 그 교직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선배 교사님
제가 처음 들어가는데 이 고등학교 남학생들 어떻게 이거 제 앞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름을 외우고 들어가시오 그랬더라고요. 학생들 이름을 외우래. 두 번째 주먹 제일 잘 쓰는 애 몇 명만 딱 이름을 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막 난장피를 피면 그 학생을 딱 불러내라 그랬어. 딱 외운 거를.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시험해봐요. 선생님이 얼마나 악랄한 분인지 선한 분인지 테스트를 해봐요. 학생들이. 뒤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양쪽에서. 딱 그러니 너 나와! 그러는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나오는 거야. 그 반에서 주먹 세게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해버린 거야. 나오는 거야. 그 속으로 어떻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알았을까? 얼굴 다 외운 거야. 수십 번 외운 거야. 너 나와! 딱 나왔어요. 엎드려 뻗쳐! 지금부터 수업 방해한 죄로 자전거 타는 걸로 생각하고 왼발로 땅에 짚고 양손 땅에 짚고 오른발로 페달을 밟는다. 시작! 그랬어요. 가지고 이제 왼발 양손 땅에 짚고 왼발 땅에 짚고 오른발을 막 돌리는 거야. 돌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이거 연습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막 돌리는 거야 이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딱 쓴 거예요. 왜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언덕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갈 때 서야 앉아야 돼요. 서야 앉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가 봐. 언덕 내려갈 때는 돌려야 돼요? 서야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요령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학생처럼. 그날 이후로 그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를 정보 다 알고 왔구나. 조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군기 잡으러 온 거야. 딱.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아까 딱 서버려 있으면 이게 머물러 있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느린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걸어가면은요, 주변을 살피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느리 가면은요, 가다가 별걸 다 봐요. 별걸 다 봐. 그래서 보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요. 어이구, 저 멋있네?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걸음이 느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걸음이 느려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진을 많이 해. 진도를 많이 나가.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또 원시해. 하다가 아이고 잊어버린 것 같아. 또 원위치해. 하다 보면 졸업식이에요. 늘 그 앞에 지나갔던 내용이 미련이 있어. 진도를 못 나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분은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만큼 나가다가 아이고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창세기. 쭉 나가다가 차 또 까먹은 것 같아. 다시 원위치. 그러다가 1년이 지나버리네. 그런 경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딱 저기 영등포 거기 있죠. 도서관 있었어요. 시립도서관 영등포에.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요. 네. 그 영등포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네? 그래서 도시락을 먹어요. 다 먹고 와서 한 30분 차. 그러고서 또 책을 또 딱 보다가 저녁 시간이네? 저녁 먹어. 저녁 먹고 와서 또 책 보다 집에 갈 시간이네? 집에 가라. 집에 가. 응? 그러고서 이제 꿈에 잠을 자는데 다음날 공부할 게 막 머릿속에 막 그려져. 다음날 뭘 공부해야지 막 그려지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음날 공부할 게 막 기대가 돼. 다음날 공부하고 싶어. 꿈에서 공부하고 있어 지금. 다음날 거를. 진도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일이 말씀대로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머물러 있거나 지체되면 반드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영어는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영어는 LOV죠. 이 러브라는 단어죠. LOV. 이게 사랑이란 뜻인데 사랑이란 뜻 안에는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어. ing 안 붙여. ing 안 붙여도 진행형이야. 이 러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거야. 영원한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진행형, 신앙생활이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기 첫 번째 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에서 두 번째는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돌아봤을 거예요. 야곱이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머무른 게 나에게 징계구나라는 것을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도 각자가 연초에 서운한 것이죠.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을 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 유익한 신앙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우리가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많으면 그죠? 한 번은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형제님하고 어떻게 같이 걸어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간대. 과외비가. 와. 근데 또 다른 학생은 8천만 원 들어갔대. 8천만 원. 8천만 원. 제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 있죠. 한 학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한 학년 동안 내는 들어가는 총 비용이 1억 8천만 원이야. 1억 8천만 원. 그 부모님하고 상담하면 물어봤어요. 한 학년 동안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이래. 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 아이가. 그 집에. 돈 엄청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와 계셔. 근데 왜 외국을 안 가고 제주도에 오셨냐 했더니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지니까. 응? 그 기러기 아빠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자녀에게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 환경을 집에다가 그걸 꾸며줘야 돼. 집에다가. 그래서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이 있으면 도서관을 꾸며줘. 방에다가. 잠만 주무시지 말고. 제일 좋은 방을, 제일 넓은 방, 제일 좋은 방을 크게 탁자해가지고 양쪽 마주보게 해서 그 도서관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서관 써붙여놔요. 거기에는 먹을 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먹을거리가. 제일 좋은 안락한 의자요. 그리고 자기만의 딱 독서대가 있고 스탠드가 있고 딱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책꽂이도 다 가족 전부 다 그 안에 책꽂이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기술, 집중하는 기술, 서로 사랑하는 기술, 또 대화하는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 도서관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옛날에는요, 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책 엄청 많잖아요.
책을 못 보니까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의력. 요즘 젊은 애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힘들면 전화해요. 엄마, 부장님이 9시 밤 9시에 가라고 그래. 그 전화 온다니까. 와. 그 전화 와도 엄마가 전화해요. 부장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상황이 지금 회사에서. 그러면 다음에 회사 정리해볼 적에 1순위, 2순위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순위로.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책을 보는 기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해보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게 신앙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거해야 돼.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요. 딴 데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된 안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내가 거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이 세겜성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적 학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엘베델이라는 거죠. 엘베델.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야곱은 베델이 돌아와서 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거죠. 엘베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가 아니라 엘베델 곧 그 집에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오는 것이구나,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깨달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장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고 계시고 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엘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친히 만나고 깊이 관계를 맺고 부모님의 애로사항도 서로 들어주고 서로 교제해주고, 그러면 늘 고마워해요. 저희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머님하고 교회하자면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별로 얘기 다 하셔요. 뭐 동네에 어떤 자매님하고 어떻다 막 하는데 듣다 보면 시간 나가, 그죠?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제일 좋은 말은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만 반복하면 돼.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만 반복하면 부부관계 좋아져. 특히 남자분들이 아내가 말 뭐라고 막 그러면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반복하세요.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해. 자매님들이 막 신나가지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 막 오늘 스톱 그러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밤늦게 11시, 11시쯤에 막 너무 피곤한 상담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생활 상담. 뭐 지금 비몽사몽간인데.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자매님이 막 한참 동안, 1시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속이 시원해. 그렇게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상담이. 1시간 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고 가버리시더라니까. 그게 상담 끝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된다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엘베델 부르면서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사랑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 기쁜 감격을 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요 이 땅에 뭐라고 그러죠? 있을 만? 근데 삶은 안 그래, 그죠? 삶은 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을 만 없다 해놓고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회복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방 신상을 뭐라고요? 버리고 그다음에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거 있으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는 넓잖아요. 사면이 바다야, 그죠? 이것만 두고 나가면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요? 이것만 두고 나가면 막 도움이 걸려, 도움. 이것만 두고 나갔다면 도움이 걸려, 도움이. 너무 크면 자기가 빨리 들어가, 자기가 빨리 들어가.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씀만 딱 끝나자마자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버릴 필요 없네, 그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의복을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의복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 있는데 단순히 더러운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의복을 바꿔 입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심령이 변하면 삶의 모습도 변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변하면 삶의 모습도 변하는 것처럼 껴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껴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도 바꾸고 외면적인 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의복을 바꾸는 것은 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심령이 변화받았다면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직업관, 그 다음에 물질관, 그 다음에 삶의 목표의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에 땅에 묻은 게 뭔가 봤더니 야곱은 집을 정결케 했어요. 야곱은 집을 정결케 했고 그리고 우상들과 우상 신상들과 보석을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때 보세요. 야곱이 땅에 묻을 적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땅에 묻을 적에 라헬이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삼촌 댁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죠, 드라빔. 그것도 묻었을 거라 생각돼요. 거기서. 왜? 남편이 그랬거든요. 징계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상 신상이 있으면 다 묻어라. 딱 그랬어요. 그때 깨우쳤을 거예요, 라헬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죠? 그때
땅속에 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명령한 거야. 그 집안에 최고 높으신 야곱이 명령한 겁니다. 다 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무덤이 4개나 나와. 무덤이. 너무 놀라운 게 그게 뭐냐면 우상의 무덤이 있고 드보라의 무덤이 있고 라헬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4절은 우상의 무덤이고 창세기 35장 8절은 드보라의 무덤이고 창세기 35장 19절은 라헬이 들어갔던 무덤이 있어. 무덤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은 이삭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35장에 베델을 올라오라 해놓고서 무덤을 4개를 설명해 줬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묻을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묻을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안에 4개의 무덤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묻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는. 4번째는 신앙이 회복될 때 일어난 일들이죠. 회복될 때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머지 생의 조지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에요. 그죠? 저는요, 비행기를 하도 소신을 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면 내려올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려올 때마다. 어떤 경우는요, 딱 비행기 바퀴가 내려졌습니다. 딱 그래요. 가지고 내려오는데 살짝 딱 내려가는 비행기가 있어. 어떤 경우는 쿵! 이렇게 오르는 데가. 어떤 비행기는 충격이 어떤 경우는 조종사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넘어갑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회복 딱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늘 명심하셔야 돼요. 아, 신앙이 내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구나. 그 복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징계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징계받을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료를 볼 적에 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이런 거, 뭘 먹으면 안 되는 뭘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책들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로 의심만 가 사람이. 뭘 하면은 심장병이 생긴다. 뭘 하면 어떤 막이 있는가. 그건 보지 말라는 거지. 그게 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책대로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뭘 하면 좋아지는지, 뭘 하면 잘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쪽에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이 회복됐는데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가 있죠. 드보라. 이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올 적에 같이 딸려온 사람이 있어요. 유모가. 그 유모가 드보라가 야곱을 키웠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드보라가 굉장히 소중한 분이요. 자기 엄마처럼 옆에서 돌봐줬던 분이요. 이 리브가가. 그 리브가가 창세기 35장 8절에 이제 죽게 돼요. 예, 죽게 되고, 그리고, 그런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게 돼요. 라헬이 죽는데, 라헬이 죽는 모습 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잘 보세요. 이 야곱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도 있고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뻤어요. 그죠? 미모가 뛰어났어요. 누가 봐도 이뻐. 그죠? 라헬은 너무 이뻐. 근데 레아는 볼 적에 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 볼 적에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이. 근데 라헬은 너무 이쁜 거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 라헬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낸 거예요. 어려움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헬보다 레아가 더 소중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라헬은 죽을 때, 사람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라헬은 죽을 때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시킵니다. 길에서. 근데 레아는 죽을 적에 아브라함, 이삭 들어가 있는 막벨라 굴 있죠. 헤브론에 거기 들어가. 이 레아는 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결국은 이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얼굴만 이쁘다고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상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들고 나왔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라헬은 결국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는 걸 끝나버려요. 이 라헬은. 그런데 레아는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주셨다 아들을. 하나님 나와 연합했다.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간 거예요. 레아는. 결국은 레아는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갔어요.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갔잖아요. 레아는. 결국은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라헬도 죽게 되고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도 돌아가시게 돼요.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의 나이 180세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180세를 하셨는데 결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도 있었거든요. 죄.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있죠. 루벤이 야곱의 서모 저기 있죠. 저기 첩을 하고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자기 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못 넘어가게 했어. 루벤에게.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에 징계한다니까. 반드시 죄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렇죠?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역대상 5장 1절로 2절.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루벤이 죄를 지어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신앙이 회복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넘어갑니다. 35장 다시 넘어갑니다. 35장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35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모든 걸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어깨 펴고 다니셔야 돼요. 말을 안 하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뭐야 너희는. 지금 어깨 펴고 다니셔야 되는 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담대하게.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직장 생활 옛날에 한 17년 했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쓴 게 아니야, 조직에. 그죠? 왜냐면은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견 간부였는데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은요, 술을 안 먹으면은 대화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술을 잘 먹고 같이 따라주고 막 해야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 당시에 이사님이 계시고 이제 밑에 이제 과장급들 모였어요. 과장급들이 회의하고 그러면요, 이번 주일날 어느 산으로 간다. 예,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교회를 갑니다. 교당에 갔다 이제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돌아왔다 다음에 월요일 되면은 회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산에 갔다 온 내용을 교제하는 거예요. 두고 있으면 그때 말 이사님이 그때 말에 그 산 보니까 말이 경치가 어떻고 한잔 하니까 옆에서 오이 드시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오이 딱 이거 오이 맛있더라 그때 옆에서 사과 드시 사과 사과도 사과 그때 맛있더라. 옆에 듣고 있으니까 제가 오이를 드렸어요. 사과 드렸어요. 저 드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찬밥이에요, 더운 밥이요? 말씀해 보세요. 찬밥이 더운 밥이요? 찬밥이요. 찬밥인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조직이 쓴맛을 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상사가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본사에서 내려오셨는데, 갔던 이제 부서에서 오늘 저녁 먹고 회식합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높은 사람들은요, 내려올 적이 다 파악하고 와요. 이 친구 종교도 파악하고요, 취미생활도 파악하고 다 파악하고 옵니다. 일은 잘하는지 게으른 편인지 다 알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 벌어집니다. 딱 하면 제가 이제 김치잖아요. 김 과장 한잔 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잔 합시다 그래요 저보고. 아니 할렐루야라 거기 나와가 옆에 이제 한잔 들었다 그래서 막 박 과장 최 과장 막 흔드는 거야. 한잔 받아. 가만히 있어. 김 과장 한잔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엄청난 옆에서 조롱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정말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술자리에서 옆에서 이제 이 과장, 뭐 박 과장, 최 과장 한잔 받아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요,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다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6개월 만에 저 지방을 쫓겨나 버렸어. 그 상사가 지방으로 발령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 안 당하게 해준다니까. 은혜를 주신다니까. 말씀 들었으면 말씀 들은 거를 가지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해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와야 돼요? 안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에게로 내가 직접 와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접촉을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를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시간도 삶도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434장. 434장입니다.